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11절 말씀은 앞으로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브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아들들과 또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을 통해 낳은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75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주보의 내용과 약간 오늘 새벽에 다시 제가 작성을 하느라고 다릅니다만 7절과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했지만 부름받은 후에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때로 기근을 만나기도 했고 애굽으로 피해가기도 했고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137세를 살았으나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데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은 가로로 놓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무리 넓은 길이 있어도 장애물이 가로로 쫙 놓여 있다면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베들레헴에 제가 갔을 때 그 팔레스타인들이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아예 베들레헴 가를 삥 둘러서 높은 그 벽을 세웠어요. 콘크리트 벽, 이 벽을 세워가지고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벽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은 어떤 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죽음은 자기에게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죽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그 죽음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돌아가신 분들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김우생 목사님이라고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사역을 하신 분이죠.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지만 결국 87세에 소천을 했어요. 이분이 몇 세까지 계속 설교를 하셨냐 하면 돌아가시 직전까지 한 1년 전까지 86세가 지날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담임 목사로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기 가니까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서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송대관이라는 분입니다. 가수죠. 트로트 가수. 쨍하고 애뜰라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죠. 이분이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78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분이 한 노래 쨍하고 해뜰날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렇다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랬던 노래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비록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노래했지만 그분의 말년은 참으로 먹구름이 낀 것처럼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알려진 일이니까 그 아내 때문에 빚을 졌는데 자그마치 빚이 28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썼으면 빚이 280억이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280억만 있어 보세요. 와. 그런데 여러분, 심장마비로 병원에 갔다가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쨍하고 해뜰날하고 노래를 해도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게 되고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고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공리에 대하여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어리석은 본능적 심연 때문에 고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안 죽는다.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게 되고 권력의 욕심을 내게 되고 재물의 욕심을 내게 되고 명예욕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혼란 속에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모든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을 하지만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그 거짓말이 악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상이 어떠하냐,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거짓 말을 하느냐, 그가 참된 말을 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교회마다 텅텅 비게 되고 저 유럽처럼 교회당이 호텔로 바뀌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목사라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이 일어난 뒤에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14%만 교회 호감이 있다. 86%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호감도 없다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서 요즘 무슨 그런 뜨는 어떤 목사가 있다고 그러죠.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저 거대한 교회당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들어봤어요. 주일 설교를. 이분은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재명은 죽습니다.
또 한참 뭐라고 하다가 이 불과 1, 2분도 안 돼가지고 이재명은 죽습니다. 또 불과 몇 분 안 돼가지고 또 이재명은 죽습니다. 주일날 설교예요. 그게. 주제가 이재명은 죽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거기에 무슨 정치인 이름을 하면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러니 한국의 기독교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산의 그 목사가 어디를 갔다가 그 집회 연설을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서울에 있는 그 미친 목사하고 둘이 양파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난리랍니다. 서울의 목사는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목사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10년을 더 따라와야 돼. 더 배워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데 왜 그럴까요? 다 욕심이고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모여서 정치 있는 와, 내가 충격을 너무 받았어.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분리시켰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북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지혜롭게, 어떤 분들은 어리석어서 재산을 끝까지 움켜쥐고 마지막까지 움켜쥐다가 덜컥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일찍이 그 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얼마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동쪽으로 가서 살게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아랍권입니다. 그들이 다 아랍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그리고 유업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것을 물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그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택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그냥 괜히 아브라함이 의롭고 이삭이 이쁘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고 그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무엇이냐? 이삭이 낳을 자손은 누구냐? 바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하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되물려 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모든 후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거기에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어느 날 백인 주인이 흑인 하인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어젯밤에 깜둥이들이 천국에 간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는 쓰레기, 허물어진 집, 썩어버린 담장, 더러운 흙탕길 뿐이고 거적을 뒤집어 쓴 깜둥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더군. 천국이 완전히 쓰레기통이라는 거죠. 거기에 흑인들이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거지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흑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주인님, 저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진주대문과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아무리 둘러봐도 거기에 백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닦여진 길과 진주 문과 놀라운 성이, 아름다운 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의 유혹을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혹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하늘에 가서 앉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료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유혹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애굽으로 잠깐 나갔다가 온 것 외에는 평생을 100년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 하우에가 이런 말을 하죠.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함께 동행하는데 거기에는 순종이 요구되지 않아요. 친구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동행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고 사라의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수차례 로마 4장이나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절망에 처했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꿋꿋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는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받았지만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죽어도 소망이 있다. 이걸 우리는 꺾이지 않는 소망.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는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막 끝났을 때 독일은 완전히 패전을 해가지고 독일 전 지역이 폐허가 됐어요. 폐허. 집들은 다 파손되고 어디를 가나 온전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병사 2명이 이 독일에 사는 이 주민을 만나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병사가 묻지요. 그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병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처음 병사가 또 묻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보세요. 집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저들이 재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때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깜깜한 지하실 탑자 위에 뭐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을 했지요. 생화가 꽂혀있는 꽃병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꽃병에 생화를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꽃병의 꽃은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는 한 그들은 재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 전체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안정되고
이 강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사회를 건설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이탈리아보다 더 뛰어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땅에서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 소망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 이런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